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장만 더 부를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굳세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원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하는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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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려가서 이제 내비게이션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세요 더. 네. 이제 내비게이션 하겠습니다. 들렸죠? 보이시나요? 책도 보시면 되고요. 책은 우리가 12페이지를 피시면 되고요. 12, 13만 오늘 천천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12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말하면서 무엇을 만드셨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천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는 이렇게 수만 수천 같이 그냥 아예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고 아예 그만큼 숫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타락한 천사를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있었는데, 누구라? 타락한 천사. 그가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서 사탄 마귀라고 그러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혹한다고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셨다. 이런 물질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계를 누가? 하나님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이 사람은 흙하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냐?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은,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꺼져서 아예 없어지는데, 사람은 죽지 않아서, 여기 보면 그 욥의 아들이 처음에 7과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갑절을 주셨는데, 똑같이 7명, 3명 주신 것은 천국에 원래 지금 10명의 아들하고 딸하고 살고 있고, 또 10명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갑절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사람은 3가지로 만들어진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 육은 체력이고, 혼은 지력이고, 영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영의 기능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영역이 죽은 상태, 영역이 죽은 상태, 하나님께 아는 것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로 가지고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마귀들과 함께 보내는 거. 우리가 3개, 혼, 육, 영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디 갈 수 있다고?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몸에 3가지 다 기능이 있다고 얘기한 것을 까지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많이 할 것 아니고 딱 32분인데요. 제가 녹음을 해봤더니 한 15분 정도 설명을 좀 해도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 12페이지도 있는데요. 에너지의 신비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신비는 과 학문의 신비가 있는데, 우리가 동그라미 제가 잘 제일 밑에 우리 책 밑에 보면, 책 보시면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흙. 제일 밑에 흙이 있고, 그 위에는 식물, 그 위에는 동물, 그 위에는 사람, 그 위에는 뭐 있어요? 사탄 마귀. 그 다음에는 천사, 하나님의, 여기는 요 위에는 영적인 세계고, 요 아래는 뭐예요? 우리 말하는 물질 세계.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게 문제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질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영의 세계를 가진 중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훈이는 뭐나 이제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물질 기능하고 영적인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우리 식물을 어디다가 심어요? 흙에다 심죠. 그러면 거기 있는 식물은 흙의 양분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흙의 에너지를 식물이 가져간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분이 흙에다가 주는데 식물이 빨아들여 가지고 하고 있고 식물의 에너지는 누가 가져가요? 식물 누가 먹어요? 동물이 먹죠. 이 동물에는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식물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게 동물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과 식물의 에너지를 사람이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식물은 생명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동물은 생명이 있지만은 움직이는 것이 동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식물과 동물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는 동물도 내 말 안 듣지. 잘 다뤄야 되는 것이고 식물은 또 내가 잘 키우고 햇빛도 잘 주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어쨌든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마지막 밑에 보실까요? 우리 밑에 사람의 에너지는 누가 가져가요? 여기 보니까 사탄이 가져간다고 돼 있고 그쵸? 밑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잖아요. 원래 사람의 에너지는 누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사탄이. 저기 위에 바로 위에 보니까 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이 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못 가도록 이거 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왜 마귀한테 이렇게 못 견디게 지배를 받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에 죄를 범해서 누가 이겼냐면 사탄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물질 세계와 사람의 에너지를 사탄이 가져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을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학문의 에너지를 또 보실까요? 학문의 신비를 보시면 학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흙, 식물, 동물까지 있는 것을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물리학, 자연 우리 자연 공부하잖아요. 물리 지금 물리 같은 것도 있죠 학교에. 물리학이에요. 흙과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배우는 학문인 물리학, 자연과학이라고 하고 사람을 아는 지식을 뭐라고 그래요? 인문자연과학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해가지고 고민한 것을 철학이에요. 이 철학은 가장 최고의 학문 중에 학문인데 이 철학이 질문하지만은 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철학에 대한 답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대한 답을 모르는데 우리는 벌써 교회 와서 철학을 능가하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이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래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제 신앙을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실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걸 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1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나는 못 알아도 얘기 좀 하라. 네.
전도서 12장 12절을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실게요. 많은 책을 만드는 것도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 됐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12절. 전도서 12장 12절. 전도서 12장 12절. 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네.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을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을 몸을 피곤하게 하는 예. 몸을 피곤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지식이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다가 그 평안을 주지 못한다.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는 피곤하다는 것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세계의 근원과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은 오직 성경만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에 보면 잠언 1장 7절 여기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12장의 밑에 하는 거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은 성경이라고 지금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은 성경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만 자, 두 번째 이제 옆으로 13페이지를 넘어오시면요. 진화론과 빅뱅 이론에서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는 무엇이 어떻게 자꾸 변해서 바꿔졌다. 이제 진화는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커졌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미생물이 식물이 되고 식물이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그리고 그 동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론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 배우셨나요? 네. 그런데 그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현재 원숭이 피를 수혈해서 사람에게 넣으면 그게 사람이 그 수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렇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의 DNA하고 사람의 DNA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밑에 보시면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됐다는데 옛날에 현미경 같은 게 없었대요. 그래서 집신벌레라든지 아메바 그런 이제 개미들이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생겨난다고 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무리 간단한 생명체라도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해요. 우리가 현미경 보면 우리 몸도 어때요? 뼈가 있고 굉장한데 아주 미생물인 집신벌레도 현미경을 보면 뼈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붙어있는 살도 있고 흐르는 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매우 정교하게 생기 있는 것이 진화했다.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진화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되었다는 것도 진화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주의 대폭발인 빅뱅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빅뱅 티오리, 이제 우주의 대폭발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이렇게 정교한 우주가 생겨났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상태에서 137억 년 전 폭발을 일으켜서 지금과 같은 우주로 진화했다고 하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잿덩어리가 되어버리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아니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폭발되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더 정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우리가 별, 해 이렇게 있는 자연과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났을까요?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절대로 화산재나 그런 폭발에 의해서는 절대로 질서가 없어지지 질서가 오히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대폭발 이론이라는 빅뱅 이론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빅뱅 이론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진화돼서 온 것도 아니고 빅뱅같이 뭔가 터져서 폭발된 것도 아니다. 그 답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